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단어가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 우리가 묵시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래서 공동번역은 요한의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라고도 하는 계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그랬습니다. 예언. 그리고 이것이 지금 편지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편지, 계시, 예언, 편지, 이 세 단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땅에 있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 상황이 가진, 교회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가진 하늘에서의 뜻, 영적 의미를 밝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이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리고 또 장차 오셔서 이루실 그 승리로 교회를 이끌기 위함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점에서 오늘부터 읽는 이 2장 3장 말씀은 요한이 쓴 편지로서의 이런 의미가, 형식은 편지지만 내용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편지를 받는 7교회가 등장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는 행정적으로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 아시아주 행정 수도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이 튀르키예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활발한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시가 부유하죠. 자, 로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종교적으로는 어떤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가 많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에서 먼저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원래는 1차가 아시아, 이 튀르키예 내부에 있는,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고, 2차는 거기를 한번 쭉 살피면서 지금 아시아의 다른 도시, 그 유력한 도시 중에 바로 에베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환상 중에. 그래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에베소에 갈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온 부부를 만나요. 그리스도인 부부를. 그래가지고 이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떠날 때 이들을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잠깐이지만 체류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떠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가 주요 사역지였어요.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거기에서 가르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 그러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걸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덮으면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 또 2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으로 또 훈련이 됐겠어요. 그런 기적과 열심 있는 가르침에 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술책이 소용없잖아요. 그 마술책을 다 쌓아놓고 불살러 버렸어요. 자, 도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됐으니 엄청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도시였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우상쟁이들, 우상 깎아 만들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동을 합니다. 군중을.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에베소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에베소에 아마 체류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보여져요.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끝에 다시 고린도 쪽으로 방문해가지고 한 번 더 살피고 직접 편지를 먼저 쓰고 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편지가. 예, 그건 로마가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물론 다른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마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 쓴 편지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했었고, 그리고 또 뒤이어서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를 한, 그래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자, 이렇게 성경에 에베소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회에 지금 쓴 편지예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세요. 자, 7교회에 쓴 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교회에 대한 말씀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죠. 자,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다 각자 전부 다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별과 촛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1장 20절에. 자,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7 금촛대는요 7 교회다.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뭡니까? 전달자예요. 메신저죠. 메신저. 예. 바로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번역에 따라서는 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회 지도자로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들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신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담은 사람입니다. 먼저. 예. 당신의 말씀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담아야 되고요. 메신저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담아야 자격이 있는 거고, 말씀을 담은 사람 말씀을 전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을 지금 막 잃어버릴, 교회의 참 의미가 퇴색해가는, 복음의 가치가 상실되어가는, 그렇게 내 외부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메신저들을 딱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자, 붙드시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을 딱 보니까 못자국 난 손이네. 못자국 난 손, 의미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뭡니까? 죄사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 난 손이에요.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못자국 난 손 누구에게 내미셨었어요?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부활의 손이에요. 부활의 손. 그래서 이 손에 네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손이,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손과 그 새 생명의 부활의 손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지를 잃지 말자. 오늘 말씀 제목을 목적지를 잃지 말자로 잡아놨어요. 목적지를. 자, 앞에서 나눴지만 에베소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대단했어요. 물론 처음 전해졌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바울이 2년간 거기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정말 대단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아담이 신전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도시, 마술, 그런 것들이 횡행하던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들을 다 기억하고 지금도 칭찬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서도 칭찬이 이어지고요. 6절에 가니까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아주 잘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러시죠. 대단한 칭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냈어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니골라당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지금 계시록의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지금 배격해냈어요. 자,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의 중심이고 로마의 법과 힘에 의한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행정 수도예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상당히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당부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이 모든 수고와 인내와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는 그런 열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중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 자격 없다. 교회가 아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 4절 말씀 보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어서 처음 행위까지 나와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들에게서 진리를 분별해내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배격했는데 그걸 왜 한 것입니까? 왜 인내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왜 진리를 분별해냈어요? 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켰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내는 하지만 사랑을 안 해. 말씀은 잘 알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선적이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놓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예수를 믿는지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이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무로 합니다. 전에부터 해온 관성 때문에 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성경을 배우고 왜 이 새벽에 나와 있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보는 이유가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바울은요, 사랑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한 겁니다. 목적지를 오늘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나를? 예수님이.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의 손, 부활의 손입니다. 죄 사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목적지를 잃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그곳 사랑 때문에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복음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